이 시간은 이민신학연구소 소장이신 오상철 목사의 이민교회 이민사회 시간으로 보내드립니다. GBC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여러분 혹시 마음이 좀 클클하거나 답답하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슬프거나 낙심이 되는 경우를 맞이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런 소원을 갖고 있죠. 주의 영이 충만해서 우리의 마음이 참 기쁘고 그 다음에 즐겁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가정생활을 하거나 교회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에 영적으로 충만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대하거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언제나 평강으로 인도받음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 현실 세계에 들어가 보면 우리도 초창기 신앙, 다시 말하면 처음 거듭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믿었던 그 뜨거운 신앙, 그리고 감격적인 신앙, 그리고 마음이 참 평화와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한 신앙이 한 5년이나 10년 지나면 어느덧 영적으로 점점 떨어지고 또 15년이나 20년 지나면 점점 충만한 그런 자리보다도 오히려 더 약해지고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 다음에 겉으로는 크리스찬의 냄새를 풍기는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날로 낙담이 되고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고 이런 것들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고 다시 고쳐야 되겠습니까? 애청자 여러분,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 때에 우리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생 경험을 오래 하시고 특별히 말씀이 충만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봐야 되겠다고 몸부림치고 오늘도 하늘나라를 향하여 주의 백성을 하여 주의 거룩한 몸된 성전을 향하여 정말 절규하고 외치는 그런 주의 종들의 멘토십을 받아야 하는 그런 역사적인 찰나에 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민교회 이민사회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스튜디오 안에 정말 귀한 우리 목회자 한 분을 초청하였습니다. 우리 장재효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장재효 목사님은 한국 성흥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43년 동안에 변함없이 목양일심으로 정말 목회자의 정말 대표가 되시고 목회 외에는 다른 것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정말 오로지 전도하시고 목양을 해오셨던 참 귀중한 어른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안에 장재효 목사님 나와 계시는데 장재효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재효 목사님,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지금 한 30년을 목회를 했고 미국에서 한 20년 동안 몇 개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43년 동안 한 교회 이게 꾸준하게 목회하시고 정말 모든 우리 젊은 목회자의 참 귀감이 되는 참 아름다운 흔적과 과정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 장 목사님, 우리 GBC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장재효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혹시 또 모르는 분들도 있을까봐 우리 장 목사님 본인 소개 한번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송파에 있는 성은교회 당회장으로 43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교회를 개척하게 된 동기는 그때 어느 군소신학교에 네. 교수하면서 교무처장 일을 하다가 네. 후진 양성도 중요하지만은 아무래도 양떼가 있어 목회하는 그 구령의 성과를 더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네네. 삼각산에 저희 내외가 가서 사흘간 단식 기도를 하면서 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가 그때 영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제 성동구 옥수동이라는 무허가촌에다가 네. 조그마한 2평 반짜리
15만 원 전세를 얻고 네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 그때 이제 개척을 시작했군요. 네. 네. 그때가 1970년 10월 1일이었습니다. 네, 아주 날짜도 완전히 다 기억하시고. 그런 네, 교회 그렇군요. 생일이니까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이후 이제 교회가 계속 부흥 성장하게 되는데 네. 주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살기 좋아서 모인 동네가 아니고 네네. 병들고 실패하고 여러 모양으로 그 힘드는 과정에서 형편처지에 떠밀려 들어와 사는 무허가 촌이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복음을 가지고 교제하면서 네네. 하나님께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영역을 통하여 네.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난치 불치병들을 고치게 하시면서 네. 교회가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더 시설을 넓은 곳으로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하다가 네네. 이제 거기서 예배당도 짓고 했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다소 이제 자가용 시대를 접하게 되면서 그 지역에 있었던 교회로서는 주차 시설이 불가해가지고 네네. 지금 송파구 송파동에 이제 1000여 평의 대지에다가 건물이 한 1400평 되는 예배당을 마련하고 네네. 그곳으로 옮겨가서 그곳에 가서 20년째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면 옮기기 전에 23년을 하시고. 예, 23년을. 옮기거나 송파동을 가서 20년. 그래. 예, 연결되니까 모두 43년.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가 계속 부흥 성장하면서 또 송파로 옮겨가게 되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가지고 네네. 지금은 이제 좀 힘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찍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목회뿐만 아니라 후진 양성을 위한 신학 교육도 하게 하셨고 그렇군요. 또 이제 세계 선교를 하게 하셨는데 원래 진리 정통한 교회는 개척하게 되면서부터 주변으로부터 여러 가지 마귀들에 의한 행패와 네. 회방과 환란과 핍박이 있게 마련이고 네. 그것이 세면 셀수록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한 용도 기대적 계획이 더 크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세계 선교를 하게 됐는데 교인들이 원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1억이라는 기금을 만들고 네. 그래서 1975년 8월 15일 날 광주 기도원에서 이제 모두가 국제 성은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창설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매월 첫 주일을 네네. 3부 예배는 세계 선교를 위한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군요. 이제 기도도 하고 또 선교사 파송도 많이 했고 또 이제 그 선교 기금이 계속 모아지면서 지금 전 세계에 100여 개 교회를 세웠고 네, 그걸 개척교회네요. 예, 전부 네, 개척교회. 개척교회를 100여 개 네. 교회를 네. 예, 정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네. 또 이제 그 저희 교회에서도 다른 교회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혹 수평 이동을 해 오신다면 네네. 야단을 쳐서 쫓아 보냈습니다. 아, 그때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떻던가요? 그분들이 상당히 그 못마땅해한 불평, 네. 원망을 남기고 가긴 갔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는 이제 그 뒤에 이제 등록도 않고 그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는 네네. 틈새에 끼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한 1년 반 다니시고 그러다가 이제 교구장이나 교구 담당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발견돼 가지고 그 어디서 오신 분이냐 물으면 전에 여기 등록했다가 당회장 목사님한테 잘려 나갔던 사람인데 네네. 다른 데 갈 곳이 없어서 여기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네. 또 성령의 불같은 능력의 은혜가 항상 심령에 만족하도록 그 영적인 소망이 뜨겁게 불타기 때문에
여기를 떠날 수가 없었노라고. 네. 예, 그러면은 할 수 없이 그 이제 보조 교역자들이 권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수 없구나 하는 입장으로 그 이제 받아들이곤 했었습니다. 네. 뭐 그러나 주로 초신자들, 불신자들을 믿게 해서 네네. 이제 지금까지 계속 부흥 성장하고 많은 나라의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벌써부터 우리 마음이 정말 참 편안해지면서 성령께서 우리 스튜디오를 감싸고 있는 그런 느낌을 얻고 목사님의 표현, 표정 그리고 인격적인 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그런 지금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구나 하는 지금 느끼고 있는데요. 목사님 이제 제가 목사님 주신 걸 쭉 보니까 우리 성교회 담임 목사 하시면서 또 성은 동산도 있네. 기도원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기도원도 하시고 예장 정경 총회장 하시고 또 선목회 회장인데 또 국제신학대학원 또 대학교에서 우리 초대 총장도 하시고 특별히 제 마음이 지금 와닿는 지금 하나 기절이 있습니다. 바른목회연구원 원장이시네요. 네. 목사님 여기는 어떤 네. 기관인가요? 그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신학의 조류가 네네. 칼비니즘이 있고 네네. 웨슬리안이 있고 또 이제 아미니안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보면은 네네. 그 신학적인 이제 그 성경 이해에 대한 네. 시각의 차이가 다소 있겠죠. 네네. 그런데 이제 신학교에서는 그 신학생을 길러내는 목적이 사명자 양성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네. 그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심을 따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영역을 갖추고 네네. 인격을 갖추고 네. 그래서 사명 감당할 수 있기 위한 다양한 지식과 또 경험과 또 여러 가지 그 인격적인 자질 이런 것을 갖춰야 하는 것이 신학교라고 보면은 네. 그 요즘 신학 교육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심히 우려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이제 총장을 하면서 네. 교수님들 중에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학술과 이론에는 지식을 머리에다가 가득히 채웠는데 네. 불행하게도 그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모셔지질 않았습니다. 네. 말하자면 직업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식 전달을 위해서 그 교수라는 직함을 가지고 그저 예수님을 아는 척 또 뭐 여러 사람들의 이론과 학설을 제시하고 전수시키고 하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은 성령에 사로잡힌 심령이 아니었다고 보면은 네네.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천국 못 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만일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네. 신학생들이 교육을 통하고 네. 또 지식 전달을 받아서 이제 그 뭐 머리에 지식이 가득히 채워졌다 할지라도 장로교회에서의 과정은 이제 신학 대학을 4년 하고 아니면 일반 대학 4년 그 다음에 이제 MDB 코스라고 신학 연구원 3년을 하고 네네. 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강도사 고시를 칩니다. 그렇습니다. 총회 네. 고시부에서. 네. 그런데 고시를 쳐서 강도사가 됐다. 이건 지적인 수준으로 합격했다고 할지라도 네. 그렇게 할지라도 네, 그 네. 사람 속에 성령을 모시지 못했다면 네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하도 안타까워서 그 교수회를 열정마다 제가 이제 그 열변으로 강론을 하면서 네네. 그 우리들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즉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히고 네네. 또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께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본분이고 사명이다. 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그 이 다음에 다음 해에는
이제 그 교수 시간 배정에 성령 못 받은 사람은 빠질 수도 있다라는 미리 예고도 하시고 이런 네. 경고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여러 날 기도하고 네네. 회개하고 부르짖고 해서 정말 성령을 받아왔어요. 충만히. 네. 그게 사람이 아주 달라집니다. 예. 표정이 달라져요. 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네. 생기와 소망이 넘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지요. 클래스에서 가르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르죠. 그럼요. 임팩이 다릅니다.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이제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네네.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건 다분히 직업적이고 네. 그리고 그 직업적이라고 하는 말의 이면에는 생계 수단이라는 뜻도 포함됩니다. 네. 그것이 곧 싹군이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예, 얘기죠. 그 괴로운 일이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부득이 그 신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 또 교단 신학교라면은 그 교단의 장래를 위해서 또 신학교 발전을 위해서 부득이 도태시킬 수밖에 없는 네네. 안타까운 괴로움도 경험했던 게 사실입니다. 네, 우리 장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의 마음을 좀 어웨이크닝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령 받고 가르쳐야 되고 또 성령을 체험해야 되고 아주 교회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이런 그렇죠. 것이 상실되면 클래스의 영적인 힘도 약해질 것이고 교회도 능력이 다 사라질 텐데 바로 주의 종에 기르는 그런 어떤 신학교의 그 산실이 바로 이런 분들이 가득 찼다면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나 이민교회 장래가 상당히 어둡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바로 그것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바른 목회 연구원 또 원장까지 겸직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다시 목회 쪽으로 한번 돌아가겠는데 목사님 한 두 가지는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 가장 기뻤던 일은 언제였고요? 목회 여정 43년 동안에. 네. 그다음에 목사님 생각하기에 야 이건 너무너무 힘들었다 하는 혹시 그런 과정이 있으면 두 가지만 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기뻤던 일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네. 불러내시어서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과 네. 또 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종으로 쓰시기 위하여 그간의 시련과 연단을 거치게 하시면서 오로지 육적인 것, 세속적인 것,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 네. 이런 것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가장 귀히 여기고 그것은 곧 가치관이 네네. 예수님과 일치해야 네.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그분의 종도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예수님과의 가치관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계속 영원히 지속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우리가 목회자로서 가질 가장 큰 가치관은 첫째가 영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네. 네네. 그 성경에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 했으니까 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질이나 명예나 또 자기 중심적인 세상 조건이 아니고 네네. 오로지 내 자신의 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네. 하늘나라 갈 수 있어야 하고 네네. 또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혼을 지옥길에서 전도해가지고 돌아서게 하고 원시키는 진리의 교회로 불러들여서 네. 그곳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되는 설교는 네네. 권세와 능력이 있고 네. 그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네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네네네. 그래서 회개하게 하실 때에 그가 중심으로 네네. 근본적이고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원죄와 자범죄를 다 용서받았을 때 네네. 그때 이제 그는 죄에서 벗어난 믿음으로 의로워진 아멘입니다. 이신득이라고 하는 상태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타락한 인간의 의지나 이성적 노력으로는 네.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네네. 아무도 세상을 이길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보혜사 성령을 내게도 보내주시라고 네네. 회개 철저히 하고 부르짖고 매달리면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네.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던가
또 아니면 내가 내세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기쁘고 그 무한한 가능성의 성령이 네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내게 오셨다. 네. 그러면 나는 이제 내 인생에 어떤 설계도 필요 없고 그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의해서 내 갈 길을 예비하시고 또 성령이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들을 성령이 붙들어 써 주심으로 감당하게 하실 때에 네네. 그때의 기쁨은 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장 목사님 아까 가장 기쁜 것은 정말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먼저 구원을 시켜주시고 주의 종으로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목회하신 그 결국 영혼 전도죠, 그죠? 그렇지.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그게 거죠. 가장 기쁘고요. 아, 그렇죠. 목사님 뭐 조금 인간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목사님 그럴 때 야, 이거는 너무나 힘든 것이 있었다면 한 가지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예.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나 교회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옥수동에다가 이 지하실에 2평 반짜리 방을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네네. 결혼할 때 해준 그 반지 목걸이 뭐 이런 것을 집사람이 팔아와가지고 그걸 다 주고 이제 방을 전세를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빠른 기간 안에 한 1년 만에 100여 명이 넘었으니까요. 네.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온갖 불치, 난치병으로 그 병고와 절망에 시달리던 사람들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사방에서 모아주세요. 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소망에 믿음이 바로 서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네. 하나님이 암도 고치시고 아멘. 자궁의 임신도 고치시고 네. 간질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뭐 여러 가지로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셨기 때문에 네네. 그 교회는 성령이 가꾸어 가시는 네. 그 진리와 은혜의 도장이다. 네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럼 목사님 그 초창기는 그렇게 힘들었지만 아니, 예, 조금만 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네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니까 네. 야 이거 목회가 쉽구나. 아 이거 사람들 잘 모이네.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되면은 선교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계속 교회가 부흥되는데 그 이제 예배당을 짓게 됩니다. 예배당을 짓게 되니까는 이제 그 2층으로 한 180평짜리 2층이니까 160평 그리고 이제 3층을 종탑 올릴 겸 조그마한 교육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네. 이제 그 18평짜리를 하나 붙이고 해가지고 이제 178평짜리를 처음에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참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입당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이 서둘러 여기가 차고 넘치고 더 큰 예배당을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했었는데 그때부터 주변에서 이웃 사람들이 교회를 몰아내야 한다고 교회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고 네. 그러면서 이제 술을 마시고 여러 사람이 예배실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 강목을 가지고 안에서는 집사님을 얼굴을 때려줘서 이가 두 개가 상하고 그렇군요. 피를 흘리고 그 이러는 과정에서 아 이거 참 호사다마라는 말이 이때 실감 나는구나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수록 교회는 목자로부터 양떼들이 더욱 영적으로 네. 깊이 있는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네. 그러면 영적으로 더 성숙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더 그 스피릿 코이노니아가 네네. 영적 이제 공동체로서의 그 결속과 또 성숙과 담대함이 엄청난 속도로 성숙돼 가더라고요. 네. 예, 그것이 오히려 환란이 크면 클수록 네네. 핍박이 세면 셀수록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그만큼 더 크시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되면서 더 소망적으로 더 의욕적으로 분발하게 되고 네. 더 깊이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더 영적으로 뜨거워지면서 엄청난 속도로 부흥 성장하더라고요. 네. 아유,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정말 아름다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미주법원 봉송 우리 애청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이민교회 이민사회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이민신학연구소 소장 오상철 목사입니다. 지금 스튜디오 안에는 한국성언교회를 개척해서 43년 동안 목회해 오시고 현재 성언교회 당회장 되시는 장재호 목사님이 와 계십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우리 장재호 목사님 참 이 귀한 우리 목회 여정도 얘기해 주시고 본인 소개하는 가운데 정말 목사님하고 대하는 가운데 이 성령이란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결국 우리가 의지할 분은 성령이고 예, 교회를 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직접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장재호 목사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의 그 목회 사명 원칙 3가지가 있는 줄 압니다. 네. 이 3가지를 하나씩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영감적 깨우침이시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첫째는 교회는 또 교회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진리 정통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리 정통이 제1원칙이군요. 예. 네네. 그 진리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이신데, 그럼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천국 가게 하시는 진리라. 네네. 그러면 그 진리가 정통해야만 천국 갈 소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교회나 목회자 양떼들은 진리 정통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네네. 그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는 오랜 세월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앞제비로 불의와 죄악을 일삼고 때로는 하나님을 겁없이 대적하는 일에도 마귀의 그 충동이나 사주에 놀아나기도 했었는데 네네. 이 진리를 깨달아서 회개했고 또 거듭나서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의 육체적 근성에는 아직도 마귀적 그 경향이 남아있는 폐단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네.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느냐?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완전히 점령당하게 되면은 네. 그 인생은 성령 충만이라 하겠죠. 아멘입니다. 그랬을 네. 때 그 사람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성령의 조정과 지배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되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지시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액션 그 자체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닮아가게 되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궁극적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본받는 거예요. 네네. 그분의 인격과 성품뿐만 아니라 그분의 겸손과 순종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숙해 가야 하기 때문에 네네. 성령 충만이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날 구원하신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예수님 자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네. 그래서 네. 예.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소개하고 증거하고 하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전달되기 원하는 목적 때문에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고 전달해 주어 가면서 네.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네네.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성령이 나를 붙들어 써 주실 수 있도록 네네.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네. 성령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선교 사역에 네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요긴이 쓰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말씀 정말 이 세 가지 우리 정말 사명 원칙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면 진리 정통, 두 번째는 성령 충만, 그리고 선교 확장. 그렇죠? 예, 요 세 그렇습니다. 가지인데 우리 목사님 전체 43년 목회 완전히 여기에 완전히 엑기스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진리 정통이 되고 성령 충만해서 자연적으로 선교 확장되는. 네, 그럼요. 예. 근데 이제 목사님 이게 정말 우리 목사님 그 목회 현장에서도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증거도 보여주시고 아까 초창기에 목사님 그 간증하신 것처럼 힐링 미니스트리 완전 치유의 역사가 막 들. 그 왜냐 성령이 터치하시면 힐링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 그럼. 저는 고등학교 때 어릴 때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고2 때 저는 컨버전을 됐습니다. 중생 체험했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편도성이 강했는데 장충체육관에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집회를 하는 동안에 지금 이 시간 아픈 사람 일어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픈 곳에 손대라고 잠깐 기도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집으로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었는데 돌아온 중에 아무 통증이 없는 걸 보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 뒤부터 제가 주의 종이 되고 또 이렇게 이제 사역을 이민신앙연구소 하고 있습니다만은 목사님 이런 진리 정통, 성령 충만 이게 성격 확장 얼마나 중요한 아이템인지 모르는데 지금 사실 우리 한국 교회를 좀 바라볼 때 이런 색깔들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많이 약해지고 퇴색되는데 목사님 이 현 진단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 압제 하에서 네네. 말할 수 없는 인권 유린이나 착취 또 경제적인 빈곤 이런 걸로 인해서 밑바닥 인생을 허덕이며 살아왔었죠. 네네. 그러면서도 이제 복음이 전래된 이후 복음을 접하게 되는 사람들 중에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또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명맥을 이어오다가 네.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네네. 불행하게도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고 아하. 목사님들이 장관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교회가 권력을 잡은 것처럼 네. 이렇게 돼버려서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기도가 식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때가 목사님 이승만 내각 때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때 우리 예. 국회의원들 장관들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랬는데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마치 정권을 잡은 것처럼 좀 오만무례하게
여러 모양으로 잘못된 경향들이 있었고 네. 그 이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6.25를 통하여 북쪽에 끓는 가마를 남쪽으로 엎질러지게 하시어서 네네. 그 민족 순환의 6.25 동란을 겪어야 했다고 봅니다. 네. 이것은 이제 한국 교회를 쓰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고 보고 그 이후 56년도쯤서부터 네네. 여기저기서 성령의 임재하시는 네. 성령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2, 3년 뒤부터 기도원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네. 그러면서 1961년도 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부흥의 기틀을 놓으면서 네. 이 한국 교회와 경제 부흥이라는 두 바퀴가 밸런스를 맞추어서 네. 잘 굴러가는 것처럼 70년대를 맞이했습니다. 네. 그때 성령의 운동이 교회를 기하급수적인 부흥의 시대로 그때 정말 성장 많이 예, 했죠. 엄청나게 네.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세우기만 하면 차고 넘치고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때 불행했던 것은 목회자들이 네네. 그 영적인 목회로 좀 더 신경을 집중했었더라면 그 교회가 양적인 부흥보다 네. 영적 체질의 신앙으로 질적 부흥에 치중했어야 하는데 네네. 그걸 못하고 숫자 늘리기에만 너무나 치중하다 보니까 교회 주변에 온갖 이단 사설이 우후죽순처럼 남발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교회까지 침투하고 교회가 이단들과 영적인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네. 예,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진리 정통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선교 확장할 수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이 직접 가꾸셨기 때문에 그 교회들은 진리 위에 바로 서서 네네. 이단에 동요되지도 아니하고 네네. 또 항상 믿음을 지키면서 그 진리 안에서 성숙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아가서 지교회들을 많이 세우고 네. 또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네. 나팔수가 되기 시작을 했죠. 네네. 예, 그렇게 해서 경제 부흥과 교회 부흥이 밸런스를 맞추는가 했는데 네. 사회적으로는 불신자들이 경제 부흥이 오랜만에 돈을 좀 만지다 보니까는 전 세계에서 이름 있는 유명 제품을 선호하는 폐단이 외제 수입으로 그 국가 경제를 엄청나게 힘들게 했고 네네. 또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고급 양주는 한국 사람들이 86%를 소비한다는 네.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민족은 어쩌면은 목적 의식도 없고 또 지조도 없고 네네. 또 현실에 대해서 책임성이 있는 생활을 할 줄도 모르는 네. 그냥 들떠가지고 네. 뭔가 막 떠돌아다니고. 그저 다른 사람들의 기분과 함께 어울려서 네. 그 현실을 망각하고 남용하면서 방탕하고 그리고 외제 수입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결국은 IMF를 맞아야 되고 그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의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쓰시기 위하여 네네. 그래도 그중에 진리 정통한 교회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시는 교회 네네. 그리고 선교 확장을 위하여 필생의 사명으로 목숨을 들이대고 복음 전하겠다고 애쓰는 이런 영적 운동이 지금도 이 한국 교회로 하여금 네네. 2만여 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장재호 목사님 모시고 지금 정말 이렇게 귀한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GBC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이민교회 이민사회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고 한국의 성恩교회 당회장 되시는 장재호 목사님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민신학연구소 소장 오상철 목사입니다.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예, 우리 장재호 목사님 정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들이 막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정말 이 가슴에 그 경각심이 막 일어나거든요.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에 경제 성장과 영적 성장 가치가 참 좋았는데 어느 틈인가 탁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이게 결국은 세속화 물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세속화 물결이 목사님 진단하실 때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얼마나 들어와 있길래 더 이상 그로잉 안 하고 올라가지 않고 막 지금 힘들어하고 막 서바이벌도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길을 다 열어놨는데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셔서 한 번 더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그 교회는 네. 진리 정통한 말씀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네. 권세와 능력으로 대언하는 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하고 네. 그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같은 성령이 깨달음을 주시고 또 체험과 감동 역사를 통하여 믿어지게 하시고 네네. 그래서 회개로 중생하며 또 거듭나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인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네네. 전도하고 해외에는 선교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고 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요즘 교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하는 설교보다 네. 목사님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네. 이 지적 설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네. 이 자기가 얻은 세상 지식을 바탕으로 또는 경험이나 상식이나 아니면 신학적 편견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주관적인 이 생각을 이렇게 선포해 가지고 사람의 말로 이 설교를 하게 될 때 영적으로 거듭난 심령은 네. 도무지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수용이 안 되죠. 예. 막 거부가 그러니까, 되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네. 거부가 네. 되고 네네. 또 이거 교회 이거 잘못돼 가는구나 걱정을 하게 되지요. 네네. 그러나 목사님들은 자기의 그 화술, 말재간 이런 것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심지어 그것을 어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네. 그 여러 모양으로 그 화술을 연구하고 훈련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그것을 인본적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인위적으로. 그것이 네네. 인본주의고 네네. 인위적인 수단이다. 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교회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자고 하게 될 때에 네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할 수 없는 폐단이 생겨서 네네. 그래서 교회는 침체할 수밖에 없죠. 네. 영적으로 가라앉습니다. 네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하면은 그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았기 때문에 네. 체면상 어쩔 수 없이 주일 대예배는 그곳에 가고 그 설교 시간에 영적인 은혜를 기대하기는커녕 특히 짜증나는 세상 말로 네. 자기 PR을 하거나 또 무슨 학설을 또는 어떤 이론을 가지고 뭐 신나게 뭘 제시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결국 것이죠. 목사님 포인트는 말씀이면 충분한데 그렇지. 그런 세상적인 네. 지식이나 이성적인 방법이나 과학적인 거나 자기의 자랑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이 잡동사니가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것이 교회의 성장이나 교회 영적 목회하는데 결정적으로 걸림돌이 된다. 걸림돌이라기보다는 교회가 죽은 거죠. 그렇습니까? 예, 교회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네. 강단에서부터 죽이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없어야 하고. 네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영적인 체험과 성령을 모신 사람, 네네. 이런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거기서는 영적으로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네네. 할 수 없이 빨리 예배 끝나기를 기다려서 네. 또 다른 곳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충만한 네. 이런 모임을 또 찾아간답니다. 네.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이 이중이에요. 그러니까 갈급하니까요. 예, 이 교회도 네. 가야 되고 네. 체면상 아하. 또 영적으로는 살기 위해서 이쪽에도 안 갈 수 없고 네. 그러니까 교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강단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네. 예, 우리- 그래서 한국 네네.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그러니까는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은 다분히 인본주의적이니까 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세우시고 아멘. 네. 말씀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아멘. 또 영역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그저 성령의 도구로 이끌리는 교회 네네. 성도들이 되어져야 네네. 그들도 생활 속에서 영적인 보람과 기쁨과 또 내세 소망에 대한 벅찬 기대감이 네네. 삶의 활력이 되고 네. 또 하나님 섬기고픈 원동력이 돼야 그래야 그 교회는 힘있게 계속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을 게 아니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 우리 장재훈 목사님이 이제 보시는 그 관점은 그래도 부분적으로 한국교회가 이제 전반적으로는 그렇다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 장 목사님 이번에도 이제 미국 오신 이제 여러 집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기 사실 오셨거든요. 예. 하나님의 엠베서더로서 이제 지금 10여 개의 교회를 벌써 지금 집회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우리에게 좀 소망을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 그래도 구석구석에서 좀 일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아까 말씀드린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시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함대로 하는 교회가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아, 있습니다. 네, 그런 네. 교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그런 교회를 여기 공중파로 소개한다는 것도 좀 결례가 되고요. 예. 일단 안에 내용만 좀 얘기해 예, 주시면. 어쨌든 네네. 이제 그런 교회는 네. 그 강단에 세워지는 목자를 네. 하나님이 진리와 성령으로 무장시켜서 보내시고 세우시고 붙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손에 7 촛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또 7 별이 쥐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네. 7 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하고 그 7 교회 사자가 7 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이 소아시아 7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들을 밤낮 살피시면서 그 교회에 세워진 목자들을 오른손으로 붙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 쓰시느냐? 자기 나라 확장을 위하여. 네. 그런데 그 요즘은 그렇게 되는 사람은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4절에 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아멘.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 설교는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하면 자기 말이 되고 기도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네. 예수님 앞에 바싹 들이밀어 놓고 네. 주여 양떼들의 형편을 저보다 네. 주님이 더 잘 아시니까 네. 주님께서 그 양떼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 네. 진리의 떡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열심히 골고루 나누어 먹이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 설교자가 되어 주셨으면 교회들이 엄청난 속도로 빨리 제자리를 찾지 않을까. 네, 정말 그렇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꾸 이런 게 들어와서 문제가 이렇게 예, 되는데. 그러니까 인위적인 네. 거 인본주의 예. 이것이 완전히 배제돼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로지 목자로부터 양떼들까지 네.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네.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이끌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 땅에 살아도 하늘에 사는 천국에 사는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늘 조건과 하늘 방법으로 살리시면서 네. 자기 나라 확장을 위하여 병 들었으면 고쳐가며 쓰시고 저처럼 네네. 또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 넉넉히 채워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책임지시고 붙들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제발 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GBC 액션 여러분 같이 아멘하면 참 좋겠고요. 목사님 그런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한번 적응을 한다면 우리 이민교회도 같은 목회 현장 아닙니까? 결국 그 원리가 계속 적용되는 거죠. 네, 똑같죠. 네. 교회는 원래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진리와 성령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성령 받은 성도들로 몸된 지체가 된다고 하셨으니까 똑같죠. 네네. 예, 그런데 이민교회에서 안타까운 폐단들이 있고 네네. 양떼들은 이제 교회 강단을 다소 불만 가운데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이야기를 듣고 네네. 또 목자들은 볼 때 왜 교인들이 철새처럼 네네. 떼거리로 몰려왔다가 몰려가고 하느냐. 그것은 그 목사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네네. 아마 50% 이상은 자각해야 하지 않을까. 네. 내가 만일 그들에게 영적인 소망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었더라면 그들이 온나무 막대기로 떠밀어내도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는 진리 부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메말랐기 때문에 네. 그 양떼들이 영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은 네. 떠돌아다니는 양떼라고 그 뭐 나쁘게 책할 입장도 아니질 않는가. 네. 예, 그러다 치면 그렇고 또 양떼들도 네네. 자기가 교회를 선택할 때에 뭐 큰 교회 또 목사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고 그런 데보다도 네네.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시고 붙들어 쓰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네. 성령이 충만한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불타고 있는가? 네네. 그가 영적 가치 기준이 예수님과 일치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목자로부터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 한 영혼보다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영의 가치, 네네. 그것이 예수님과 일치해야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만일 가다가 중간에 내가 돈이 이 영의 가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되면은 이 목사님이라도 돈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 영적인 책임 목회의 소명을 게을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돈 있는 사람 보고 비유 맞추고 그쪽으로 가고 그쪽으로 네네. 또 기울어지게 될 때 네네. 다른 양떼에 대한 상처를 받고 네. 자기는 이제 여기서 왕따 당하는구나 해가지고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양떼들의 이동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그 목자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장재호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깊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그런 시간인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비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좀 여십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골라서 들으시는 열려있는 귀와 가슴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목사님 시간이 이제 거의 없고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사실 그런 우리 한국교회 얘기 그리고 이민 목회 얘기를 쭉 하시면서 결국 원칙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정말 사명 원칙 진리 정통에 바로 서고 성령 충만해서 성교 확장한다는 이 세 가지 원리가 정말 이제 우리 이민교회 안에도 적용이 되고 임팩을 주고 받아서 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 네. 이민교회도 우리 전반적으로 보면 한 4,500개가 교회가 되는데요. 아멘. 70%가 사실 소규모 교회고요. 예. 나머지 중형교회가 한 4, 50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대형교회 일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진짜 너무 극과 극이 차이가 많고 그다음에 미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렇게 넓게 산재하다 보니까 정말 정확한 아까 목사님 말씀에 정통으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목회가 돼야 정말 영들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영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면 뭐 간판이 중요하겠습니까? 이름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에서 우리 장재우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한 2분 정도만 우리 이민 목회자들 그리고 이민교회 장로님들, 이민교회 성도들에게 목사님 아까 말씀하셔서 한번 정리하셔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회자들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하셨고 네. 두 번째 또 같은 질문을 하셨을 때 다소 위축된 반응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했을 때 내 양을 치라. 네. 세 번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내 양을 먹이라고. 네. 그 예수님은 양떼를 맡기시기 전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목자로 세워 자기 양떼를 맡기시는구나. 그 예수님을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목자가 되시면은 네. 예수님이 그에게 많은 양떼를 안심하고 맡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네.
천국에 들어갈 자격 갖추게 해주는 책임 목회, 네네. 이 책임 목회라고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고, 정말 양들에게 온전히 힘을 다해라 그거죠. 아니 네. 영혼을 네. 천국 들어가게 하기 위한 네. 영혼 자격 구원. 갖추는 네. 목적의 책임을 다하라.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네. 성도들에게는 네. 교회에서 무슨 장로니 안수 집사니 권사니 집사니 무슨 회장이니 하는 것 가지고 그 가지고 절대로 눈알 부라리거나 어깨를 흔들거나 목에 힘주지 말고 네네. 중직일수록 더 겸손해져서 알찬 곡식일수록 고개를 더 숙인다고 네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종로로 타기를 힘써야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따릅니다. 네네. 디아코누스라고 하는 이 디아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란 말은 네.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손에 잡은 사람으로 네네. 그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네네. 부지런을 떨면서 오로지 섬김의 제물 되자고 아멘. 그렇게 목자와 양떼들을 섬길 때 네네. 그 장로님은 최고 장로님이 되고 네.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실 것이고 네. 그 교회의 보배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어지고 선교 확장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어지시는 네. 모든 땅 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재호 목사님 정말 우리 가슴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바라고 우리 자신들이 주 앞에서 겸손하고 또 마음을 오픈하여 정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크리스찬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목사님 이제 끝으로요. 목사님 이제 이번에도 미국에 집회하러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 그 교회가 한국의 성흥교회가 어느 동에 위치하고 있고 목사님 연락처를 좀 주시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또 목사님 개인적으로 상담하거나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선 목사님 성흥교회 위치는 송파동이죠? 예, 어디하고 어디 사이 있습니까? 예, 성은교회 주소는 네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네. 139-6입니다. 네. 교회 뭐 규모는 크게 대형 교회는 못 되고 그러나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네네. 영적으로. 네네. 그리고 이제 교회 전화번호는 네. 02 서울이고 지역국이 420-3351에서 5번까지. 네. 전화번호 한 번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02하고 420에 네. 420에 3351에서 5까지. 예, 3351에서 5번까지. 예. 네. 이 성흥교회 우리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간사가 있고 교육자들이 여럿이 있고 네. 항상 교회는 붐빕니다. 네. 우리 성흥교회 이제 귀하게 잘 소개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재호 목사님 이번에 이민 우리 교회 집회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이민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정말 성숙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이민교회 이민사회 토크쇼를 진행했던 이민신앙연구소 소장 오상철 목사였고요. 우리 한국의 성흥교회 당회장 되시는 장재호 목사님 모시고 한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사랑하는 GBC 애청 여러분, 아유, 한 시간이 벌써 지나갔는데 지금 주일날 오후 4시인데 여러분 좀 나른하십니까? 그러나 지금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조금 임팩을 받으시고 아마 지금 깨어있는 영혼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평강을 이루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특별히 우리 장재호 목사님이 강조하시던 진리 정통교회, 그다음에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교가 확장되는 교회, 이 3대 원칙에 따라 우리 이민교회도 더욱더 거룩하고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들 다음 주 오후 3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